대서장 16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총림에는 한 종류의 삿된 선의 있어서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는 망상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고, 또 위험 나방과 공급 이전의 일이니 입을 열기만 하면 바로 금시에 떨어진다고도 하고, 또 근본의 일이라고도 하고, 또 지극히 깨끗한 빛이 두루 미친다고도 하면서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졌다고 여기고, 깨달음을 가지나 입과 같던 말다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대개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어긋나 버리면서도 어긋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라고 여기며, 이미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경험이 없으니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류는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끊는다고 할 수 있으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도 참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총림에는 한 종류의 삿된 선이 있어서, 이제 이런 말이 탁 나오면은, 이제 말도 물론 뭐 우리가 말 듣고 뭐 보고 이해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두 번째고, 이런 말이 탁 나오면은 벌써 말 나오기 전부터 있잖아요. 이게 말을 나오기 전부터 이게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탁 하고, 이게 이제 말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놈이 분명해. 이게 이제 진짜인 겁니다. 생각하고 난 뒤에 뭐 확실하다, 이거는 망상이죠. 생각하기 전에 분명하고 말하기 전에 벌써 이게 나와 있어야 이제 이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있어요. 이거 하나가 있거든. 말을 듣기 전에 벌써 있고, 말할 때도 있고, 말 끝난 뒤에도 있고, 바로 이거니까. 생각하기 전에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생각할 때도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자체는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기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부터 이렇게 요거 하나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해야 이제 우리가 여기 통하면 이제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뭐 법에 통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여기에 통해야 생각에서 벗어났다, 또는 뭐 말할 수 없는 법에 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 여기만 통해 버리면 되는데 그 나머지 말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저런 게 다 방편이고, 이제 실제는 요거 하나가 있는 거거든. 실제는 이 일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난 뒤의 일이라, 전부가. 그게 이제 중생들은 항상 보면 생각하고 난 뒤에 말하고, 그러니까 전부가 망상이죠. 말하는 것마다 전부 망상이고, 뭐 생각하는 것마다 다 망상이라. 이게 생각하기 전에 이게 먼저 이렇게 드러나 있고, 먼저 이게 분명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항상 요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그래서 요거에 통하고, 하여튼 여기에 이게 한번 실감이 되고, 이게 한번 탁 이제 이렇게 소식이 와서 이게 체험이 되면은, 그럼 뭐 생각을 우리가 뭐 내려놓아라 하지만, 내려놓을 필요도 없이 저절로 생각이 놓여지고, 뭐 번뇌에서 벗어나라지, 뭐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번뇌가 없고, 이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만 한번 이것만 분명하게 되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해서 뭘 딱히 할 건 없고, 한번 이 소식이, 이게 체험이 되고 이 소식이 오면은 다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거고, 근본을 바르게 하면은 말단은 저절로 따라온다.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근본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은 할 수가 있겠죠. 말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이제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체험의 바탕에서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말하는 것이고, 무슨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방편의 말이고, 실제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그런 깨달음이라고 정해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반이라고 해서 정해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여자성이라고 해서 정해진 무슨 그런 물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근본은 이겁니다. 근본을 바르게, 우리가 옛날부터 늘 하듯이 물을 마셔서 그 물이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를 안다 그렇게 했듯이, 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이게 통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의 말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방편의 말들을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이, 이런 깨달음의 체험이 없이 경전이나 조사의 말씀을 보고, 아, 법이란 게 이런 거구나, 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열심히 보면 그런 걸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그렇게 불이 중도고, 그러면서도 늘 밝고, 이런 말들이 막 경전에도 나오고, 조사들 의록에도 나오고 하니까, 아, 그런 건갑다 해가지고, 그 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늘 밝게 깨어 있다니까, 항상 밝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나온 게 아니고, 들은 말을 가지고 그 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연출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연극 배우처럼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선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이나 조사들의 말씀을 보면은 대충 마음이란 게 이런 거다. 영지불면이 성성적적이니 하고 그런 얘기 하거든. 아, 그래 밝게 깨어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잠자는 게 아니고 눈을 딱 뜨고 깨어 있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을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옛날에는 거의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묵조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묵묵히 관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라는 것은, 그건 이제 원래 묵이라는 것은 말이 없다는 뜻인데, 말만 없는 게 아니고 생각도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관조, 비춰보고 있다. 비춰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딱 깨어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묵조라 하기도 하고 성성적적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성성 이런 것은 깨어있다는 뜻이고 적적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거든. 고요하다는 뜻이니까. 또는 뭐 영지불매 이렇게 영지란 것은 신령스럽게 잘 알고 있다 이거는 깨어있다는 뜻이고 불매란 것은 이제 그 역시 어둡지 않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말에 따라서 자기가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게 법이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완전히 거꾸로 공부하는 거라. 우리가 체험이 되면은 그게 저절로 이제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나 건 방패리 말이지. 체험을 하고 보면은 저절로 그냥 늘 깨어서 생활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마음 자체를 정확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묵조선처럼 본말이 이제 전도되는 거죠.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이 든 사람이 약을 써서 병이 나으면은 건강해지면은 저절로 소화도 잘 되고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팔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뭐 대충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병이 들었다가 약을 써서 병이 나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묵조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은 원래 저런 거구나. 이래가지고 병이 나은 게 아니고 그래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런 연출을 하려 하는 거죠. 실제로 병이 낫지 않고 병은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죠, 이거는. 그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라. 흉내내서 그렇게 자꾸 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수행,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딱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요즘 총림이란 거는 이제 이제 선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절을 총림이라고 그래요. 많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총림에는 한 종류의 삿된 선이 있어서, 이거 이제 묵조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망상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 하고,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요함, 아무 생각이 없이 고요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망상이라. 왜? 그렇게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연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연극배우처럼. 그걸 공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는 그거 자체가 망상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 그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일, 생각을 벗어난 일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연출을 해놓고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눈 감고 아무 생각도 없고 말도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 그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너무 어리석은 거죠.
또 이것을 일러서 위험 나반과 공급 이전의 일인이 입을 열기만 하면은 바로 금시에 떨어진다고도 하고, 위험 나반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왕불이라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왕불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반이라는 것은 그 넘어서 저쪽 이런 뜻이거든요. 나가 전하자고 반은 그 호반할 때 그 반자 저쪽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왕불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이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라는 건 마음을 가리키니까 이 마음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의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이제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분별을 해서 뭐 부처가 되고 중생이 어떻고 뭐 하고 분별하기 그 이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나반이란 말은 공급 이전의 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이 우주가 성주괴공한다 이렇게, 성주괴공을 반복한다 그렇게 하거든. 성이란 것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주는 그 만들어진 상태로 주르륵 머물러 있고, 괴는 부서져 내리고 완전히 부서지니까 허공이 돼. 공은 텅텅 빈 허공이 되고 다시 허공 속에서 다시 우주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부서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우주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급이라는 한 급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 급이고 유지되는 것도 한 급이고 부서지는 것도 한 급이고 완전히 부서져서 텅텅 비어 있는 우주도 한 급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 급이라 그러거든요. 공급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이 세계가 우주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텅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위험나반 공급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 뜻을 좀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분별이 생기기 이전의 일이다. 생각을 하기 이전의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근본 본래,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경전에서나 뭐 조사들이나 우리 본래 면목은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만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입을 열게만 하면은 금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분별하고 망상하는 중생 세계.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건 이제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눈을 딱 감고 앉아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꼭 또 앉으라고 그래요. 묵조하는 사람들은 좌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좌선 속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춰보기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 연출하는 겁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게만 하면 바로 금시에 떨어진다고도 하고, 또 이것을 근본의 일이라고 하고, 또 지극히 깨끗한 빛이 두루 미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깨달음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그거는 무슨 체험을 한다니까. 그건 분별 쪽의 일이지.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깨달음을 두 번째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두 번째 떨어졌다고 여긴다 이 말은. 깨달음 체험하는 것을 도리어 무슨 분별이나 경계로 그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전혀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고 자기가 깨달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두 번째에 떨어졌다고 여기고 깨달음을 가지나 입과 같은 말단의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의 요점은 그런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알 수 없는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은 옆으로 밀쳐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아니까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제 계속 법문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가 실제 이제 마음에서 체험이 탁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체험이 오면은 그 뒤에 일은 저절로 진행이 돼요. 저절로. 내 의식을 가지고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지금은 이런 상태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조절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라는 건. 그냥 한번 체험이 탁 되면은 그 체험이라는 게 결국 저절로 이제 불이중도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불이중도라는 것이 점차점차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고 저절로 여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을 비유를 들면은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으면은 병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걸 일부러 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야지, 깨달은 사람은 이렇다. 분별을 벗어났고 생각을 벗어났다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깨어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잠잘 게 아니라 딱 깨어서 성성하게 깨어있자. 이런 식으로 그 말만 듣고 그런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연출을 하는, 연기를 하는 그런 짓을 한다면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라가는 연기를 하고 있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질병을 비유로 하자면 병은 그대로 있는데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게 깨달음이 뭔지, 병이 나 본 적이 없으니까 병이 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체험한다 그러니까 체험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체험이라는 말만 듣고 체험을 한다는 것은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경계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이제 체험을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졌다고 여기고 깨달음을 가지나 입과 같은 말단의 일이라고 여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각으로 깨달음이라는 건 무슨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보는 건가 듣는 건가 느끼는 게 있나 아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 체험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대개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어긋나 버리면서도 어긋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연출해 내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죠. 그냥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어긋나 버리면서도 어긋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어리석음인데, 경전에 보면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고 불법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있으니까 열심히 읽어보면은 이런 게 불법이구나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하는 걸 대충 우리가 그려볼 수 있거든요. 조사들도 우리 선사들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 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려본 그대로 자기가 따라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라고. 그건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한번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은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이게 본질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는 상태를 억지로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조사들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 해야지. 그럼 그렇게 공부하는 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조작이죠, 다. 조작이고, 그건 뭐 그래가지고 영원히 깨달으면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어긋나 버리면서도 어긋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조작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조작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조사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고 그냥 그 말을 따라가면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방편의 말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오류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전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 아니에요. 방편의 말입니다. 조사나 선사들의 말도 전부 방편의 말이지 그 말 자체가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게 그 속에 무슨 진실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오류입니다.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라고 여기며, 왜 이런 얘기냐면 경전을 보면은 우리가 다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랬거든. 경전에 딱 그 경전을 말을 그 따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다 깨달아 있고 본래 마음이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데 단지 생각이라는 구름이 그 위를 뒤덮고 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구름이 뒤덮지 못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 면목이 밝게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경전에서. 근데 그거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내 마음은 본래 태양처럼 밝고 깨끗한 건데, 허공처럼 깨끗한 건데 그걸 이제 생각이란 구름이 그 허공을 뒤덮고 태양을 가려서 밝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말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말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본말 전도라. 근본과 그 말단을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근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경전에도 깨달음이라는 거 없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방편으로 한 말이지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체험하고 나면은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체험한 뒤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거는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 깨달음은 없어. 그냥 생각만 쉬고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돼. 생각하지 말자고 막. 그냥 나만 모를 뿐이다.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 하고 막. 그렇게 조작을 하면 그거는 거꾸로죠, 거꾸로. 그거 자체가 벌써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죠? 경전에 있는 말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한 결과물이에요, 거기에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조사의 말씀을 듣고 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전부 가짜죠.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남아개항하고 육조 해능의 그 대화 중에 육조 대화인가? 달마하고 해가 대화인가 하여튼 그런 대화가 있어요. 깨달아서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본래 면목이 본래 갖춰져 있습니다. 라니까 그 깨달아서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이러니까 이제 답변이 그런 답변이에요. 깨달아서 수행한다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면은 그건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수행한다는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긴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말이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실제로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이제 깨달은 자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리에 익숙해져 가는 게 수행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분별해서 말하자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면은 맞지가 않죠, 그게. 하면은 그게 벌써 깨달음이 아니죠, 그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라. 그리고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되고, 수행은 깨달은 뒤에 하는 겁니다. 깨닫기도 전에 수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은 뭐냐면은, 우리가 심우도로 얘기하면 소 키우는 게 수행입니다. 소 키우는 게 수행이에요. 소도 찾지 않았는데, 뭐 키울 게 뭐가 있다고 키웁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뭔가를 갈고 닦는단 말이잖아요. 수라는 것은 익힐 숫자예요. 익힌단 말이야. 익힌다는 거거든. 닦는다 하는 말은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게 익숙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수라는 게 이제 뭐 닦을 수, 그러냐. 닦는다는 말은 우리가 사물을 얘기할 때는 사물을 닦는다는 것은 뭐 손으로 그 위에 있는 무슨 그 더러운 때를 이렇게 닦아낸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마음은 사물이 아니잖아요. 마음에는 우리가 그 때가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마음은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오해가 많아. 우리가 육조 단경에 보면은 북종 신수하고 남종 현흥의 개성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신수는 오조한테 인가를 못 받았고, 이제 현흥이 인가를 받게 되는 건 그 개성의 차이점입니다. 그 개성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 개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신수는 마음은 거울과 같은 물건인데, 그 거울이 깨끗해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니까 그 거울 위에 때가 묻지 않도록 늘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 내 마음이 원래 깨끗한데 온갖 쓸데없는 망상,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이런 망상이, 분노, 뭐 우리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온갖 뭘 탐내고 썩내고 뭐 하여튼 온갖 그런 망상들이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니까 그런 망상을 닦아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마음은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항상 털고 닦아가지고 생각도 붙지 못하게 하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분노나 욕심도 붙지 못하게 하고, 항상 마음을 텅텅 비우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이치상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해능의 개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음은 거울과 같지만 거울과 같은 그런 물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은 거울처럼 텅 비어 있는 건 사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거울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물건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없이. 근데 텅 비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티끌이 묻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거울 같은 그런 물건이 있다면 그게 티끌이 묻겠지만은, 텅 비어 있는데 그게 티끌이 묻을 자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런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티끌이 그게 묻을 수 있나? 그게 이제 해능의 개성이거든. 이게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해능이 인가를 받았다는 건 이게 진실이다. 경전에도 보면 항상 진여자성은 흑원과 같다, 마음은 텅 빈 흑원과 같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거든요. 거울 같은 그런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흑원처럼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텅 빈 거기에 뭐가 묻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묻지. 물건이 없는데,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망상이라는 거, 이거, 마음의 때라고 하는 망상, 생각, 기분, 욕망, 느낌,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이거는 망상이야, 망상. 실상이 아니고, 진짜로 있는 뭐가 아니고, 망상이라고. 꿈과 같은 거란 말이야. 반신경은 뭐라 했습니까? 몽상이라 했잖아. 꿈 같은 거다, 이거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망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망상을 벗어나기 전에는 마치 꿈을 깨기 전에는 그게 꿈인 줄 모르고 막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그렇게 꿈속에서 살아가듯이 그게 이제 꿈인 줄 모르니까. 또 꿈을 깨고 나면은 원래 그거는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다 헛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망상, 중생에게는 업장이 있고, 그 업장이라는 게 전부 이제 망상에 매여 사는 게 업장인데, 그러니까 망상에 매여 사니까 이 망상을 벗어나야 되고 망상을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망상이라는 게 마치 실제로 있는 사물인 것처럼 몸에 묻어 있는 때처럼 목욕탕에서 빡빡 벗겨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망상은 말 그대로 흠한 거야.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꿈은 우리가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는 게 꿈이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 공화란 말이 있어요. 공화, 흑원꽃이란 말이거든. 망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흑원꽃이란 말은 이제 공화라 하기도 하고 안중화라 하기도 해요. 눈 속을 꽃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눈에 병이 생기면은, 눈 안에 병이 생기면은 눈 앞에 허공 속에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꽃이 피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눈 안에 어떤 그런 병들이 있나 봐요. 그게. 우리가 보통 나이 들면 잘 걸리는 게 비문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모기가나 파리가 핑 날아가는 것 같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눈 안에, 동공 안에 있는 그 물이 있다 하더라고. 문 안에 구슬 있잖아요. 구슬 속에 물이 약간 탁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 눈 안을 보는 게 아니고 앞을 쳐다보니까 그게 마치 앞에서 뭐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는 눈 안에 문제가 있는데, 보이기는 저기 앞에 허공에 모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건 망상이죠, 그거는. 그래서 망상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이게. 실제로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망상은 없앨 수가 없어요. 망상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헛건데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 망상에서 한번 깨는 거지. 꿈을 깨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한 거지. 망상은 꿈과 같이 헛된 건데, 그 망상의 꿈, 환상 꿈에서 한번 깨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원래 마음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러고, 본래 깨끗하다고 하고, 진유자성은 텅 비었다고 그러고, 열애장이란 말도 하잖아. 마음속에 본래 열애가 딱 들어있다. 원래 깨끗하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깨끗한 것이지, 그 더러운 마음을 하나씩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대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일어나면 공부가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도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6년을 뼈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런 가르침을 잘못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착과 망상을 없애면은 해탈하고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배운 게 요가의 그 무념무상, 그거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 삼매 안에 들은 거. 선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가식 선정은 뭐냐면 눈 딱 감고 앉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무념무상이라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뭘 느끼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으니까 뭐 번뇌도 없겠죠, 당연히. 아무것도 뭐 깊은 잠이 빠진 사람과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눈 뜨고 깨어나잖아. 선정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아. 옛날하고 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망상이 있고 집착이 있고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때려치웠죠. 1년인가를 해서 저거 스승이 이제 가르치는데 스승이 말하는 그 최고의 경지까지 갔지만은 그게 소위 말하는 비상비비상 처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까지 선정 수행을 해서 그것까지 갔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이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선정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번뇌가 없지만 깨어나면 똑같은 거야.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치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것은 이제 고행님으로 갔는데, 고행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고행님으로 가느냐면 그 당시 브라만교 교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깨끗한 영혼과 더러운 육체가 있는데 이 윤회를 하는 이유는 깨끗한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생로병사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이 깨끗한 영혼이 육체를 싫어해가지고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육체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영혼이 육체를 싫어하게 만들려면은 이 육체가 더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행의 이유거든요. 고행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육체를 모욕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안 하고 막 밥도 정말 밥 먹듯이 굶고 그래가지고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 그게 고행이거든. 그러면 육체가 이렇게 더럽고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고 우리 영혼이 이제 다시는 내가 육체는 속으로 들어가나 봐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에 대한 집착이 끊어질 줄 알았어. 5년을 죽자 싸자 했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지도 않는 짓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도 가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년을 죽자 싸자 나중에 정말 이때가 죽겠다 싶을 때도 여전히 육체에 대한 집착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쳐 버렸거든.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수행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깨끗함이 따로 있고 더러움이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망상이니까 생각을 없애자. 이거 이분법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육체에 집착해 있으니까 마음을 육체에서 떼놓자. 이게 전부 지사간택의 방법입니다.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때려치우고 이제 스승도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만교가 잘못됐구나 알았거든, 이제. 그 이제 혼자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고민을 했겠죠. 그래 이제 거기서 문득 이제 깨달은 게 중도를 깨달은 거예요, 중도를. 이거 원래 둘이 아닌데 자꾸 나누어가지고, 깨끗하고 더러움, 좋고 나쁨,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데 그걸 나눠가지고 자꾸 그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바람에 이게 안 됐구나 하는 걸 그 깨달은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불교는 그때부터 중도라는 것이 이제 불교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교 얘기할 때 인도 철학과 불교가 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냐. 인도의 종교는 중도를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으셨다 이래요. 그 중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게 연기법이고, 연기법을 통해서 중도를 이제 가르쳤으니까. 연기법이 그거잖아. 이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고, 양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다.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저것이 생기면 이것도 생긴다. 기본적으로 연기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따로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리고 취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잘못된 공부를 그때 비로소 그걸 깨달은 거라. 그래, 중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불법이란 건 중도거든, 이게.
그런데 자꾸 뭘 없애고, 버리고,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 깨끗한데 더러운 걸 버려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도를 어떻게 그러면 얻느냐? 깨달아야죠. 중도는 우리가 타고난 진여자성 자체가 중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중도를 철학적으로 탐구를 해서 사유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고민하면서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브리스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샛별이 반짝 빛나는 거 보고 그 순간에 탁 깨달았다 했거든. 그냥 처음이 타고난 거예요, 처음이 타고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사성이 나오면은 진사성 자체는 원래 중도야,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생사 윤회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탈 열반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에도 양쪽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깨달음이고 이게 진짜 해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윤회가 따로 있고 해탈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더러운 게 따로 있고 깨끗한 게 따로 있더라, 그런 식으로 분별하면서 살았던 이게 전부 망상이었던 거예요. 그 망상의 꿈을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반야의 지혜는 중도의 지혜거든요, 이게. 이제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자기가 이런 중도의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들자면은 옛날 사람들은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걸 비유로 들었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자전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걸 기억해 보면 그렇거든. 자전거를 처음에 딱 타면 자빠지거든요, 이게. 오른쪽으로 자빠지든지 왼쪽으로 자빠지든지 하여튼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자빠진단 말이죠. 아직 탈 줄 모를 때는. 근데 자꾸 자빠지면서 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안 자빠지고 삐뚤삐뚤하지만 안 자빠져. 안 자빠질 동안에는 오른쪽으로도 안 넘어가고 왼쪽으로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는 자전거가 안 자빠질 동안에는 나는 오른쪽에 또 없고 왼쪽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자빠질 때는 오른쪽이 있거나 왼쪽으로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진여자성에 딱 들어만다는 것은 바로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막 이리저리 자빠지고 이랬다가 갑자기 안 자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 저쪽이 없다 해가지고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 저쪽이라는 분별을 벗어났다 해서 불가사의하고 분별을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 마치 우리가 자전거나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도 내가 자꾸 시도를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탁 얻듯이 깨달음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능력 자체는 우리가 타고난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은 육체의 어느 부분에 있잖아요. 귀 어디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균형 감각이라는 게. 그게 이제 발휘가 된 거지.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났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닫는 것도 똑 마찬가지다, 이게요. 마음의 본성 자체는 불입 중도지 어느 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자성을 견성을 하면은, 진여자성을 깨달으면은 저절로 불이 중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도가 성취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안목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야의 지혜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게. 실제로 자전거를 타서 이리저리 자빠지다가 자기가 안 자빠지는 능력을 그렇게 얻어야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안 자빠지지 않고 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행은 뭐냐? 자전거를 타기 전에 이리저리 자빠질 때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빠질,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냥. 그렇게 분별만 하고 있다가, 이제 안 자빠지게 됐으면은, 근데 너무나 서투르거든, 아직까지. 비틀비틀 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 아직까지.
안 자빠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익숙해져야 되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게 수행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돼. 그러면 이제 자꾸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손 놓고도 타고 뭐 자유자재하게 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시무드에서 얘기하면 서로를 찾아가지고 서로를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말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은 뒤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관한 논쟁도 옛날에 했잖아요.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보조지들 스님이 도노 점수 주장했는데 그거 잘못이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가 옳다고 그랬고, 이제 보조지들 스님은 도노 점수를 얘기했다 이 말은. 하여튼 거기서 무슨 이렇게 서로 뭐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그걸 잘 보면은 도노가 먼저고 그 뒤에 돈수냐 점수냐 그걸 따졌단 말이에요. 수행은 도노 뒤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공통적이잖아. 거기서 도노한 뒤에 돈수냐 점수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운 거, 도노를 서로 가지고 싸운 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행하느냐 아니면은 뭐 적극적으로 수행이 되느냐, 그 문제를 서로 이제 깨달음이 문제라는 사실은 양쪽 다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깨달음이 먼저예요. 먼저고 깨달은 자리에 내가 이제 익숙해져 가는 그게 수행인 겁니다. 그게 수행이라면은 그게 뭐 점수라든 돈수라든 하여튼 그게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깨닫는다 이런 식의, 저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불교를 제대로 모를 때는 당연히 뭘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오래오래 해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이루고 그걸로서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만 그 비유를 들었듯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일단은 탈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게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게 익숙해진다. 가르고 닦는다는 것은 익숙해져 간다는 거거든요. 익숙해져 간다는 말이거든. 가르고 닦는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수행이란 말이 실천 수행 이런 말이니까 열심히 실천해가지고 익숙해진다 이 말이니까. 깨달음도 없는데 뭘 수행을 합니까? 어디에 익숙해져 갈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한 뒤에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져 가는 과정을 뭐 점차적으로 가느냐, 갑자기 탁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도노 점수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좀 엇나간 겁니다. 엇나간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방편의 문제지, 뭐, 어느 한쪽이 옳다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이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말해도 뭐, 방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고, 도노 돈수라고 말해도 역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누가 옳다 그걸 얘기할 건 없고, 문제는 이제 하여튼 한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자기가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서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평생 수행을 해요. 사실 그건 뭐 따지고 보면 그걸 수행이라면은 익숙해져 가는 과정은 평생의 일이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면 마지막에 깨닫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뭘 열심히 하다 보면 마지막에 깨달아서 다 끝이 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견성을 한 뒤에 이제 여기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라면 이제 그게 수행이죠. 그러니까 육조 단계에 보면 육조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행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뭐라고 수행하라 그러냐면 자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자성을 깨달아야 자성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지.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성에 의지해서 수행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자성을 체험하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라 이 말은 서로 키우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먼저 서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있는 거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없이 그냥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라한다? 그건 그냥 연극하는 거지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오히려 만들어 세우는 일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경험이 없으니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다.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의 경험이 스스로에게 없으니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고 깨달음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다. 이러한 부류, 이런 사람들은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끊는다고 할 수 있다. 완전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 천부른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도 참여할 수 없다. 구제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 어리석음 속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름을 마음이라든 진사성이라든 부세라든 관계 없는데 하나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본래 우리한테 이렇게 다 있는 일이에요. 이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단지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이 아니고 이게 실감이 하면 탁 오는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데도 묶이질 않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없다 해도 맞지가 않고 있다 해도 맞지 않고 이런 건 처음 해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고 그 뭐라고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건 자기가 체험한 뒤에는 저절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체험이 돼야 된다. 반드시 먼저 체험이 돼야 됩니다. 뭘 열심히 수행을 해서 다 망상을 내려놓으면 깨끗한 실상이 나타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업장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자꾸 이렇게 없애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망상이라고. 망상. 모든 게 망상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망상이야. 그래서 여기에 턱 하고 여기에 탁 통하면은 그 모든 망상에서 싹 벗어나 버립니다. 처음부터 100%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벗어나는 길이 딱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이게 이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한번 깨달아봐야 돼. 이 일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여기서 한번 우리한테 다 있는 능력입니다. 자전거를 누구나 다 배우면 탈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탈 때까지 안 자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돼요. 이게 공부란 것은 이 끊임없는 도전이죠. 소를 찾아서 숲속을 헤매는 것도 일종의 도전이죠.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찾아지니까. 그런 것처럼 공부도 깨달음도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계속 여기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 하고 와닿거든요. 와닿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저절로. 이게 길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 길을 자꾸 가야 돼. 아주 처음에는 아주 낯이 서러고 서툴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흉내를 내거나 그렇게 연기를 하거나 이게 완전 가짜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이죠.